합하심으로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평택 지역에서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를 삼여성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간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에 대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하시겠습니다. 이은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성경 봉독은 김순호 권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영원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며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삼여선교회 예배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영원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까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 영혼도 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한 주간이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힘을 얻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세계 민족 위에 우뚝 뛰어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산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까 또 제대로 나와주셔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3여선교회 헌신예배 적으나마 건축 헌금으로 헌신합니다. 조하에 자매님 감사헌금 드렸으며 1000번째 문현석 집사님, 홀리키즈 교사 식사 김은봉 집사님, 김예원 교사 식사, 김희경, 김자명 성도 됐습니다. 교사 선생님 식사 문현석, 김민채 집사님, 교사 이정혜 집사님, 교사 유재영 장로님, 구역의 선교행을 제7남선교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교사들의 헌신에 작은 정성을 모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3남선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연예인 중에 좀 이렇게 좋게 봤던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 최진실 씨라는 탤런트 영화 배우였죠. 참 좋게 봤습니다. 늘 활달하고 미모가 뛰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이제 사람은 참 뭘 보면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그 사람은 외롭다, 나는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왜 자꾸 나만 괴롭히나 라고 하는 생각에 늘 젖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식, 그게 더 나가다 보니까 피해 망상까지 가다가 결국은 우울증과 조울증 증세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다 자살에 다 그렇듯이 그녀도 사실상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삶의 목적,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들 앞에서 스타였습니다. 시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독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존경받는 우상이 됐지만, 그러나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결국 신경 안정제를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돈이나 어떤 인기가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휘어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이 우상처럼 떠받들려 살려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삶인데 어떤 목적의 삶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인간의 가장 행복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 중에 하나는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조건이고 삶의 목적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우리가 목적대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그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하라.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혼을 하라. 결혼의 행복은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죠. 자, 근데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타적인 사람이죠.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남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공급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알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인가? 어떤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정 안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공동체 속에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서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독단적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서로 상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의 방향이 온전하게 행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의 것이냐? 성도는 누구의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열등 의식에 있든 자존감이 높건 자존감이 낮건 간에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걸작품으로 본다.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고흐나 그리고 알다시피 피카소라는 이 화가에서 그려진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들이 지금 오늘날 그림 한 점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냐면요. 여러분 수백억이에요. 한 점 그림 한 점이. 우리 동서도 화가인데 좀 작품전을 좀 해가지고 왜냐면 유작이니까 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제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작품전 해서 6대4로 좀 나눠야 되는 자. 어쨌든 여러분 한 점이 그림 한 점이 수백억을. 이야, 보면 별거 없어. 그냥 찍찍찍찍 그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동서가 그린 거 보니까 뭐 알아야지. 그래서 줘도 가치를 모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뺏은 게 2점인데 하나는 내 서재실에 걸려있고 하나는 우리 집에 걸려있는 한 돈 1,000만 원어치 정도 돼요. 그
가치는 무한대죠. 그런데 가끔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 목사인 나를 경매를 내놓으면 어떨까? 경매를 내놓으면 과연 얼마나 받을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여러분? 또 이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린다고 서비스를 그냥 팍팍 벌려주시는데요. 내가 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팔아봐야 뭐 얼마나 받고 뭐 경매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봐도 내가 경매를 내놓는데 누가 나를 사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나를 뭐 별로 귀하게 보지는 않지만 난 내가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존귀한 자예요. 누가 누구를 부여잡고 있느냐,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하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목사 아니죠? 난 목사거든. 난 목사거든요. 존귀함을 난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때로는 속상하면 뭐 한 장 걸치기도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다 절제하고 살아가는 희생적 삶과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좀 불편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로 나는 봅니다. 요즘 좀 그래요. 점점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느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뜀박지도 못하고 뭐 축구해도 뭐 애들 공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포기한 지 꽤 됐어요. 뭐 공 안 찬 지 이제 한 1년 다 돼가나 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이가 들고 몸이 이제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난 점점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이 조크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로마인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도 로마의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아버지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귀의 가치를 어디에서 자꾸 품으려고 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존귀의 가치를 여성에게는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뻐지려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 이게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외모 지상주의로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면의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인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서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존귀한 자인데, 자꾸 존귀함을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꾸 갖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진 눈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만간 이제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 그런 줄 알고 계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느냐? 나는 어쩌면 자존감 때문에 나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라고 사람들은 자꾸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능력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신 주 예수 닮기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이 구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영,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은혜로운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은혜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로운 직분을 주셨느냐? 아까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고 집사님의 직분을 주고 이렇게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 그 직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뭘 받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존귀한 직분이에요. 존귀한 직분.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집사인데 말수나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인데 말수나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내 집사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인데 죄송합니다. 문수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거성이에요. 하늘의 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별 같은 이 직분을 말수나 개수나 집수나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자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존칭을 계속 써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인상이 별로 인상을 쓰시고 이런 인상을 쓰시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직분을 하나님이 왜 내게 집사님을 주셨고 왜 권사님을 주셨고 왜 장로님을 주셨고 목사라는 이름을 직분을 줬느냐?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다른 거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그처럼 성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침묵은 사람들은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은 침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암을 정복하는 특효약을 개발을 했어요. 특효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을 가족 식구들에게만 사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분명히 가족 식구들에게만 사용하고 다른 외부에 공포하고 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특효약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얘기지만 영혼의 살인자죠.
영혼의 살인자예요. 반면에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 아무개야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해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 사람도,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한 사람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다,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려서 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살려낸 특효약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특효약을 우리 식구들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영적인 특효약을 처방받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살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아왔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바로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천군과 천사들이 거기서 헤엄을 칠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이, 그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망은 한 사람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직분 받은 자다 라는 것이고요. 여선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뭐냐면 선교와 영혼 살리는 전도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회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선교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광범위한 가운데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뭐라고 나오죠?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 구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다른 세대라는 게 뭘까요? 여기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절에는 구약시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았다, 이방인에게 감춰졌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이 6절에는 뭘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이 없이 같이 상속자가 돼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다른 세대에만 있었던 것인데, 사람의 아들들까지 이제는 복음이, 비밀이 알려지게 돼서 모두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전 인류가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실패의 통로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교만과 편견이에요. 이 교만과 편견을 깨고 주님 안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하, 구원의 은총은 바로 어떤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저 세계 열방까지 이 복음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이방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런 이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로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역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개척 멤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 멤버 같은 분들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이 개척 멤버를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믿기로 곧바로 곧 결신하고 예수 믿기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모이죠, 교회 안에는요. 근데 교회 안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왜 못 나오고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려고 하면 뭐부터 해결해야만이 온다고 생각해요? 이거하고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너무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이거하고 이것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어쩌다 큰 결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거 무슨 냄새야? 웬 담배 냄새야? 그것도 딴 데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앉은데 냄새야. 왜 술 냄새야? 전도는 안 하고 전도는 할 생각 안 하고 이게 무슨 술 냄새야 이런 전도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이 담배 냄새라고 이런 전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모처럼 용기 내 가지고 그날 첫 번째 주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요 영혼이 못 나와. 실족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기분 좋지요? 특별히 주방 아줌니들 일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내가 늘 멘트 그게 뭐냐? 여태까지 음식 먹은 중에 최고였다. 이번 주가 최고였다. 이게 52주 내내 그 얘기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내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아름답다. 다 뭐 각본에 짜이는 얘기지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말마다 기분 나빠. 꼭 하는 말 중에서 어쩌다 툭툭 내뱉는 말이 염장질르는 말을 하고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 들려졌을 때 이게 상처가 되는지 상처가 안 되는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성도는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말에 여러분 절대로 돌직구 날아가지 말아요. 돌직구, 그냥 직구는 괜찮은데 돌을 던져버려. 그럼 머리 깨지고 가슴 아프고 말이죠. 그게 종일 기분 나쁘고 한 달 기분 나쁘고 1년 내내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품위를. 그래서 샘 나오면 그리고 말이죠. 말로 막 콕콕 줘받고. 그 믿음이 그만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못 나오고. 그게 바로 뭐냐? 그 책임 누가 있느냐 할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데 있어서는 헌신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 있고 믿음의 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하기 전에 주일학교 반을 맡았는데 주일학교 학생한테 상처받았어요. 한참 나는 그 공과를 처음에 공과를 해가지고 공과를 달달달 이어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렇게 뺑돌로 앉혀놓고 그 현숙이라는 걔가 있는데 걔 현숙이 그러면 집에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하나님은 어떻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열을 토했는데 현숙이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뭔데? 있잖아요 선생님 입에서 담배 냄새 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끊었어요. 그리고 5기로 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걔 때문에 거듭났어요. 이름도 유명한 그 현숙이 시집가서 애 셋 낳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고 그리고 상처도 주지 않아야 하고 이런 분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언행심사, 품이 있는 것, 한 사람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내가 가치 있는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정말 똑같은 말인데 어떤 건 기분 나쁘고 어떤 거는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할 때 칭찬을 극대화하라. 그러나 핀찬은 극소화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아멘도 없고 그냥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끝날 줄 아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겸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키가 작았어요. 키는 작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릇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은 일랑성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가 뭐예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대인이라고 하는 사울을 걷어차버리고 소인이라는 바울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았던 겸손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는 세움받은 자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무엇으로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영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부름받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는 하나로 만드는 일이다. 그 역할을 제3여선교회,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중심이 있는, 그리고 마음씨 착한 우리 제3여선교회 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했지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쁘다고 아무리 그러면 정말 내가 한 임을 하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